이제 그 제천에 있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별새꽃 탐사관 거기 가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주에 대해서 하늘 별들에 대해서 그 옥상에 있는 설치된 만원경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관찰을 하려고 이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옥상이 아주 추웠어요. 아주 상당히 추워가지고 가만 감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침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약을 저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왔네요. 하겠는데 그래도 요새가 시대가 기침하고 그러면 좀 염려가 되잖아요. 특별히 또 뭐 코로나 뭐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다 검진을 해봤어요. 다 음성이 되었어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만 좀 쉰 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화면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좋은 화면들을 준비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기대를 갖고 갔지만은 그 별꽃 별새꽃 그 탐사관에서 그 우주 그게 만원경이요. 여러 개 만원경이 있는데 어떤 만원경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만원경이고 좋은 만원경이 비싼 만원경이에요. 그런 시설을 다 설치했지만은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천문대라든가 나사 이런 데서의 만한 자료를 이제 얻지는 못하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다 좀 입수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라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얼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얼굴들이. 그런데 특별히 이 얼굴을 그림을 보고 내가 계시 중에 본 예수님과 가장 닮은 그림이다. 이것이 우리 미국의 대총회 예언의 신부에 이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문으로 써 있는데 바로 가장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 것들이 많이 그려진 그림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곧 다시 배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두운 밤의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 좀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느냐? 하늘의 별들을 좀 셀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물으셨죠.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말들이 자연계란 말이 있고 천연계라고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세상의 하늘의 별들이나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계라고 그렇게 앞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자연이 일어났다 생겼다는 자연계도 아니고 천연계도 아니고 창조계라고.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황당한 주변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기의 업적을 바라보라고 부르십니다. 천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천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서
마음을 일깨워주고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이 우주의 이 모든 걸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주고 사단의 여러 가지 속임수와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인간이 육안으로 하늘의 별들을 보았는데 최초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만원경이라는 것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원경으로 하늘을 별을 쫙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하늘의 별은 10만 개 정도 된다. 사실은 그 육안으로 볼 때는 만원경 없이 육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4,000개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은 4,000개 정도 될 거라고. 또 어떤 말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몇 개가 더 있어. 그 사람은 눈이 조금 더 밝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최초의 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10만 개가 된다고요. 10만 개가 그런가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남캘리포니아에 샌디아고라고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해안 도시로부터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까운 산에 팔로마 산이 있습니다. 그 팔로마 산상에 인간의 렌즈 만원경으로는 최고의 만원경을 설치했어요. 508cm의 반사 만원경을 이 팔로마 천문대에 건조하고서 이 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우주의 별을 보고서 하는 말이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셀 수 없다고요. 누가 하늘의 별을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수만 개, 수억 개의 별들을 모여진 하나의 우주예요. 그런 우주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우주의 별 우주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지상에 있는 천문대 만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워서 하늘에 그 인공위성에서 만원경을 설치해서 전혀 대기에 어떤 거침이 없는 맑은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별들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아름다운 별의 우주들이 있어요. 이 태양계는 은하계라고 불리우는 회전하는 성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은하계에 태양만한 별이 1,000억 개나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켄타우리 별은 4.5강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는 태양과 지구 간을 14만 회 왕복하는 거리예요. 상상을 못하죠. 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태양계에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행성이 목성이에요. 이번에 그 탐사관에서 만원경을 통해서 이 목성을 바라봤어요. 물론 그 만원경을 통해서 볼 때는 구슬알처럼 정도의 크지만은 이것이 지구에 보다도 1320배나 되는 크기의 별이에요. 두 번째로 큰 행성이 토성인데 그 다음은 천왕성, 그 다음은 해왕성이에요. 며칠 전에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셔요? 뭐가 있었죠? 월식이 있었죠. 이 월식이 해왕성이 지나가면서 만드는 일을 했어요. 붉은 달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200년 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못 보는 거죠. 200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이 우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 주위로 돌고 있는 위성, 달이라고 그러죠. 그 달들이 있는데 목성은 16개의 달이 돌고 있어요. 16개. 천왕성은 12개, 해왕성은 8개의 달들이 있어요. 아름답겠죠? 제일 아름다운 행성이 토성이에요. 토성인데 19개의 달들이 돌고 있어요. 이 달들은 어떤 것은 적색, 어떤 것은 옥색, 어떤 것은 주황색, 어떤 것은 노란색 등 다양한 보석이 돌고 있는 거예요. 명왕성은 98%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다이아 반지 한 캐럴 다이아면 굉장히 비싸고 와 하죠. 이 큰 명왕성이 전체가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우주에서는 태양의 200배 되는 케펠라 성이 있고 태양의 14,000배나 밝은 니켈 성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우리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 태양 밝기보다 몇 배가 더 밝아요? 14,000배가 더 밝으니 이건 우리 상상을 못하죠. 우리 바라보면 적시 우리 눈이 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태양빛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쓸데없다고 그랬죠. 태양, 대낮에 태양에 촛불 킨 것 같은 것이 태양일 거예요. 또 태양보다 9천만 배나 크고 그 밝기가 14,000배나 밝은 엔타레스 별도 있는 거예요. 태양계로부터 65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 백경, 이게 천문학적인 계산법이죠. 1조의 10,000배나 되는 별을 거느린 슈퍼급 은하 대성단이 최근에 발견되었어요. 오래전에 발견된 게 아니라 최근에 또 다른 세계, 놀라운 세계가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미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전문 관측학자 제러드 윌리거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천문학사에서 이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은하 성단을 발견한 적이 없다며 그 누구도 이보다 큰 것을 발견해 관심을 집중시킨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거와 동료 천문학자들은 칠레에 소재한 새로 그 미주 관측소에서 이 은하 대성단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은 만상은 셀 수 없다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목동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묵상했죠. 하나님이 하늘에 배치하신 빛나는 별들은 모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자 독특한 밝기로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엘렌 G 화이트는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오늘도 여기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 것 참 반가워요. 주의 선자는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황금처럼 하늘을 수놓은 영롱한 보석들을 쳐다보십시오. 넘치는 영광이 거기 있지만 마음이 둔하여 그 보물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탁월한 영광을 간직하고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하늘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예?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요, 미국에서도 헬로윈 데이라고 그래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꿔놓은 이 신세계를 일으킨 종교 개혁의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의 기념일로 삼아야 하겠거늘 마귀는 그것을 둔갑해서 귀신의 날로, 할로윈 날로 바꿔서 이번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세요? 젊은이들이야, 종종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라.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은 다 이름을 지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서울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주님은 모르실까요? 시편 147편 4절 5절에도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분은 밤을 만드시고 빛나는 별을 허공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분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알려줍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수억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 우주가 우리 눈 안에 보이는 한 별, 한 점의 별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세계를 그렇게 다 하지만은 그 점 하나 같은 인간들을, 모래알 숫자와 같은 인간 하나하나를 다 주님은 이름을 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인이 지상의 꽃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우주의 꽃밭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은 방긋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주의 하늘의 별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깜깜한 밤하늘, 그나마도 지상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모든 간판의 네온 사인들, 많은 인간들이 비치는 그 빛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더 바라볼 수가 없게 됐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제가 이번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려고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동역자인 친구인 다 지금 은퇴했지만은 목사님들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있을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지으실 아파트는 더 훌륭할까요? 상상을 못한다고 그랬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자,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우리는 하늘이면 하늘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늘에는 하늘들이 있다. 복수로 말씀해요. 한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새들이 나르는 우리가 공기 호흡하는 대기권 하늘이 있죠. 새들이 하늘을 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우주의 하늘이 있죠. 또 어떤 하늘이 있을까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분명히. 자, 히브리 11장 8절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집이 좋았어요. 갈대우르에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그는 그냥 장막을 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녔어요. 물론 가나안 땅은 일시적으로 정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기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늘 도성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를 소망하고 있었죠? 하늘을 본향을 사모했죠.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르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요. 이 한국에 와봐야 실감이 돼요. 한국의 그 호화주택 고층 아파트들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냥 쭉쭉 서 있잖아요. 한국의 번향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권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시민권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번향은 빌립보서에 말했죠.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지상의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일찍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들이면 여러분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13살 때. 저희 아버님은 우리나라 민요 노들강변을 작곡한 작곡자예요. 유명한 작곡가예요. 뭐 제가 오늘 그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다 뭐예요? 다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자 아버지가 계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지상에 있는 집은요 곧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뭐 재개의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들 내가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 그 연한을 지나고 가면 뭐가 소용이 있나요? 그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 예수 재림교회인이잖아요. 안식교인이 아니에요. 편안히 쉬는 교인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계시 중에 셋째 하늘에 가신 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도 바울이 계시 중에 셋째 하늘에 가셨는데 그걸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통해서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천한 에녹을 만났죠. 그는 오른팔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씌어 있었어요. 엘렌 G 화이트 계시 중에 누굴 만났어요? 에녹을 만났는데 어디서? 셋째 하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에 있는 어느 별에서 만났는데 그 별에 달이 몇 개가 돌고 있었다고요? 7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성은 별이 몇 개고 몇 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달이 7개가 돌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한 우주의 한 도성에 에녹이 방문차 왔어요. 자,
그런 머리에 눈부신 흰 하완을 쓰고 있었는데 화한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는 라고 쓰여 있었어요.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뭐예요? 승리. 하나는 성결, 순결. 또 화한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이 지상에 어떤 왕이 쓴 보석 왕관보다 더 굉장한 왕관이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였다. 번쩍번쩍하고 뭐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는 화환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인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것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다. 왜요? 에녹이 어쩌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성천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궁금했어요. 아유, 에녹, 당신이 바로 성천할 때 바로 이곳으로 온 거예요? 아니요. 내 집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 도성이 내 집이에요.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으면요 하늘 우주를 관광 다닐 거예요. 관광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관광 싫어요? 저는 관광 좋아해요. 예? 근데 우리는 지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주의 아름다운 것. 아까 보셨잖아요. 굉장한 우주의 그런 곳을 다 여행 다닐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여러분을 소개할 별이 있어요.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니? 북두칠성을 만들 수 있냐? 또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어낼 수 있느냐? 오리온 성자 별들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 오리온 성자가 이번에 북미주에서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칼리포니아의 수도인 그곳에서 총회를 가졌어요. 이제 총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칼리포니아 해변 1번 도로길을 타면서 이제 오다가 중간에 한 그 캠프 장소에서 하루 저녁 캠프를 했어요. 밤 3시가 좀 넘어서 한 4시가 전인데 한 3시 반쯤 되니까 하여튼 그때 잠이 깼어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바다가 있고 그날이 반달이었지만은 있는데 그날따라 한쪽에 오리온 성자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별새꽃 탐사관에서는 오리온 성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직 오리온 성자가 이게 제대로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오리온 성자가 제 육안이지만은 얼마나 가깝게 보이는지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마치 밤모섬에 유배 가했던 요한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내가 요한계시록을 몇 살 때 기록하신지 알아요? 몇 세 때 하늘에 그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보셨어요? 90세. 몇 세라고요? 90세요. 저는 아직 82살입니다. 한참 어리죠? 그러나 90세 하나님께서는 그 노종에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다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노인이 그걸 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이 1, 2, 3서를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고령이지만은
주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새롭게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았어요. 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과격하고 성질 잘 부리고 말이에요. 그가 늘 예수님 가까이 제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고 예수님께 기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예요.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오리온 성자를 여러 가지 천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언의 시내에 있는 말씀 봅시다.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해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집에 만원경이 있으시면요 오리온 성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맑은 날 밤 하늘을 바라보면 별 3개가 삼태성이 있어요. 그게 오리온 성자의 아니에요. 그 삼태성을 포함하고 그 밑에 또 3별 모양의 별이 보여요. 그런데 만원경으로 보면 그 3별 중에 2별은 유리알처럼 또렷하게 보여요. 그게 별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의 별은 희미하게 이번에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그게 구름이 낀 것 같더라고. 구름이 낀 게 아니에요. 그게 영어로는 오픈 스페이스, 열려진 공간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별이 아니고 그곳이 우주의 열려진 공간인데 그곳에서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으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요? 요한이 계시록 21장에서 내가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그 도성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이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 금도성 그 새 예루살렘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그리로 내려온다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저는 우주를 이렇게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디 우주에 이렇게 열려진 공간 같은 데를 모르게 광대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셋째 하늘로 가는 어떤 그 열려진 공간을 갈 만한 곳, 예수님이 재림할 만한 어떤 곳이 어딘가 하면 거기밖에 없어요. 오리온 성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날에 오실 것은 제 마음 믿음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에 오실 것 같아요? 금요일에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신다고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금요일에 오시는 이유가 금요일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늘에 어디로 올라가요? 구름에서 예수님을 맞이고 예배를 드리죠.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더라? 며칠 걸린다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두고 예언의 신에도 7일이 나와요. 7일 동안. 그래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 가서 첫 안식일 예배 드린 거야.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성에 보면 다 안식일이지. 노아가 7일을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또 7일 기다려. 성경 보면 다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안식일 시작될 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게는 열려진 공간이 있다고 할 때 천문학자들이, 그 당대 천문학자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 어떤 여자가 말이야, 정신없지 뭐 그게 하늘의 별이 그게 열려진 공간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화이트 부인이 이 글을 쓸 때는 1848년대 이미 기록하셨어요. 몇 년도에 기록했다고요? 연대를 잘 기록해. 1848년에 기록했는데, 이 에드가 알라킨 박사가 이 오리온 성자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열린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1914년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통해서 본 때로부터 70년이 지나서야 세상의 천문학자들은 그곳은 별이 아니고 열려진 공간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여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은 이 오리온 성자가 얼마나 크냐, 그 입구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리온 성자를 현대 가장 발견된 망원경을 통해서 근접해 가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 별이 있죠. 우쪽으로 왼쪽으로 세 별이 있죠. 그 밑에 또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가 별이 아니고 열려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더 많은 경우를 찍을 수 없게 됐죠. 예, 이게 이제 오리온 성자입니다. 그냥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그 별세꽃 탐사관의 관장님, 그걸 관측하는 관장님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물론 희미하게 이제 거기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찍으신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갈 때 우리는 구름 수레를 타고 오리온 어디를 통과할 것이다? 동굴을 통과할 것이다. 그때 우리 시야에 얼마나 찬란한 광경이 펼쳐질 것인가. 테니스는 하늘나라 진입로 입구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탄했다. 그 입구가 그럴진데 그 입구 너머 하늘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예, 뭐 감히 인간이 이제 더 관측할 수가 없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왔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어서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 모두가 말없이 엄숙한 자세로 가까워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점점 환해지고 찬란하게 되더니 마침내 하나의 큰 흰 구름덩이가 되었다. 그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했으며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는데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그리로 내려오죠. 그때 임금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금도성 예루살렘 복스런 성이여 내 너를 생각할 때 이 맘이 기쁘다. 그 한량없는 복과 또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증량 못하네. 이 세상 모든 시련 끝까지 이긴다. 주보다 앞에 나가 다개가 부르네. 주 명령 따라 나가 잘 싸운 자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인내복 입도다. 귀하고 복된 본향 택한 자 집이니 그 복된 하늘 본향 항상 바라네. 내 주께 비옵나니 근자비 베푸사 편하게 쉴 본향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과 계시를 통해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본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큰 믿음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도 우리가 꿈결 속에서도 하늘을 사모하게 해 주시고 오시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